반갑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 오윤길입니다. 오늘은 주님 말씀 잠언 16장 2절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갱령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갱령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의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선교지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도 무엇이든지 생각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며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계획하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노력하고 공을 들인다 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성사되고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 나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지에 있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의 길로 제 계획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들도 빨리 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생각할 때 그래 세례를 참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너가 정말 저 아이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했느냐는 겁니다. 캄보디아는 이단이 너무나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아주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이단도 너무 많습니다. 특히 모계사이기 때문에 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캄보디아 말 중에 뿌레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뿌레아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는 모든 것도 뿌레합니다. 모든 신들도 뿌레합니다. 예수님도 뿌레아 예수크리라고 합니다. 뿌레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레아를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도 뿌레합니다. 캄보디아 왕은 뿌레합니다. 왕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가 캄보디아 왕입니다. 근데 실권은 없습니다.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뿌레아가 있습니다. 뿌레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뿌레아입니다. 어느 날 제가 캄보디아 유적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예전에 수도가 경주, 부여 이런 식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캄보디아가 전쟁하기 제일 처음에 캄보디아 처음에 큰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가 인도차이나를 다 khmer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앙코르입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앙코르가 캄보디아의 수도입니다.
원래 수도였습니다. khmer의 수도였습니다. 태국한테 전쟁에서 집니다. 참족한테. 그러면 이제 물러나기 시작해서 뭐 깜뽕짬으로도 갔다가 뭐 여러 군데로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 데서 약 한 30분 정도 거리에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 조그마한 야산 정상에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절에 가서 아이들이 데리고 이제 절을 구경을 쭉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캄보디아가 못 살까 하는 이야기를 그들하고 같이 거기서 나누게 됩니다. 그들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데 봐, 여기는 너희들의 나라는, 너희들은 전부 저 돌이, 저 스님이 너희들 인생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죠. 아이들하고 같이 구경을 하고 나오면서 밥을 먹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큰 테이블에 앉아서 그 중들이 밥을 먹습니다. 한 30명이 밥을 먹고 있는데요. 그 주위에 그냥 평민들이 쭉 서 있습니다.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애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밥을 먹지 않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밥을 안 먹습니까? 하니까 자기들이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그 중들이 밥을 먹다가 남은 거, 그거를 남기더라고요. 조금 남기고 일어나더라고요. 일어서니까, 일어서 들어가니까 그 밖에 서가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뻔해야라는 것은 높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 모습이 항상 제 머리에 남아 있었고요. 우리 애들에게는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 와라. 그래서 왔습니다. 한 20명을 세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례 문답지를 가지고 공부를 시킨 것이 아니라 저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집을 가지고 시켰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와 캄보디아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세례를 받는 날 20명이 공부를 했는데 세례를 받는 날 세례를 받겠다고 온 청년은 5명이. 15명은 세례를 포기를 합니다. 왜? 그 15명은 그냥 그게 행사였고 행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겠다고 한 5명은 정말 놀랍게도 공부를 못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진학 못해내 한 명이 있었고요. 중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공부를 못해서 2학년으로 못 올라간 애가 한 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행제 2명이 있었는데 키가 아주 작고 못생기고 작은 애가 2명이 있었어요. 걔는 지금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보면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애가 하나 있었고요. 한 애는 아주 머리가 좋은, 그 중학교에서 아주 머리가 좋은 1등 하는 애가 세례를 받았어요. 중학교 때 1등 했고, 고등학교 때 16반, 15반 정도 되나요? 그 중에, 한 20등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 애가,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가 하나를 받았고, 정말 공부 못하는 애 4명만, 남자 4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다른 애들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해요. 그래서 제가 세례식 날 솔직히 기분 되게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세례를 받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공부를 시켰잖아. 그런데 왜 세례식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온다는 것을 그때 깨달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참과 거짓으로 만듭니다.
나누어주는 거구나. 이들이 세례를 받고자 했던 내용과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로 작용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루즈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즈 그룹. 저희 애들 중에 정말 이쁘고 똑똑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걔를 정말 딸처럼 걔를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제 청년들이 한국에 아까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한국에 왔다 갔어. 자그마치 2,500만 원을 썼습니다. 한 20일 정도 한국을 다 구경을 시켰고요. 연세대학 가서 캄보디아에서 유학 온 학생을 찾아서 섭외를 해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유학을 오게 됐는가 다 설명도 하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한국 유학을 오면 내가 공부를 다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2,500만 원 쓰고 캄보디아에 도착을, 한국을 여행을 하고 캄보디아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는 날, 그 애들이 오기 전에 신구약 필수를 다 합니다. 그 사람만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약을 쓰게 했고, 신약을 쓴 학생들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그 신약 여건을 만들었고요. 여건을 만든 애들 중에서 구약을 절반까지 쓴 사람, 거의 잠언 정도까지 쓴 사람을 비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신구약을 필수를 다 한 사람만 한국을 데려왔습니다. 7명을 데리고. 그런데 한국을 구경 2,500만 원을 큰 돈을 쓰고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캄보디아 도착하는 날 2명이 가방을 싸고 집에 갔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내가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저 선교사가 나를 한국에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필수를 한 겁니다. 사랑과 하나님 뜻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은 애들 중에서 한 명만 한국을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 4명은 안 왔다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저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저 그룹. 참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을 왜 썼는지 이제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그를 알았을까요? 저는 몰라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12제자가 물론 이제 마태 같은 분을 빼겠지만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고 글도 잘 모르고 남 앞에 말도 어느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을 저는 선택을 했으리라. 정말 똑똑한 사람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루저 그룹이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세례받은 애는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 중에 제가 얘를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애는 제일 먼저 도망을 갔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게 됩니다. 다른 선교사가 있는 교회에 청년을 만나서 그냥 가방 들고 이사를 갑니다. 정말 마음 아팠어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하셨다시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당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기분 나빴지만은 이게 또 하나님 뜻일 거다. 내가 이 애를 공부를 시켜서 한국에 유학을 시키고 앞으로 캄보디아 유명한 사람을 시켰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른 데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가고자 하는 길도 분명히 다른 데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간다고 갔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제가 원하는 바람이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바라는 바람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원했던 바람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했던 바람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들어주셨던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데 대해서는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1년 전에 어느 마을을 가게 됩니다. 가서 기도합니다. 또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주님 들으셨죠?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마을에 교회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정확하게 1년 후에 저는 그 자리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뭐 기도 제목 적어놓고 기도 어떤 내용 적어놓고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페이스북에서 1년 전에 뭐 했다는 것이 딱 뜨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1년 전에 했던 내용이 그대로 뜨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후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직도 저는 파송교회가 없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 10,000원씩 20,000원씩 30,000원씩 이렇게 해서 후원해서 지금도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에 맞춰서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그 길을 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교회 건축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저는 전혀 얼굴도 보지 못했던 분이 저에게 후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교회 건축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제 거룩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파송교회 없어서 그냥 누가 후원해 주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5번째까지 교회를 건축을 하고 성도가 갑자기 1,000명이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성탄절에 되면 1,000개의 과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명당 $3 정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3,000불이 들어갑니다. 성탄절 행사하는데 그것만 들어갑니까? 어른들 선물 또 준비해야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6번째 교회를 누가 어떤 분이 저에게 건축을 하라고 또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80이 넘은 권사님인데 가게 시장 보고 남은 걸 저금을 하고 저축을 해서 건축을 하겠답니다. 근데 저는 부담이 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중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분을 찾아서 교회를 건축을 해드렸던 적도 있어요. 분명히 필요하다는 그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지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한국에서도 내가 있는 장소에서도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해보고 하지 않으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55장 22절에 보면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호와께 맡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선교지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여호와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왜냐?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내 뜻대로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맡기고 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어느 날 지칠 좀 정도가 됐어. 그런데 저에게 귀한 동역자 한 분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은행 지점장도 하고 외국에서 은행 지점장까지 하다가 들어오신 분입니다. 조기 은퇴를 하고 저희를 도우러 오셨던 겁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작년인가요? 예. 갑자기 캄보디아가 코로나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코로나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뭐 1명, 2명, 많으면 10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저도 캄보디아 코로나 걸렸는데 집에서 감기약 먹고 그냥 나왔어. 그렇다고 뭐 주사를 안 맞고 맞는 게 좋다 안 맞는 이런 논란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백신 주사 다 맞아서 맞고 그렇지만 코로나 걸려서 저도 감기약 먹고 나왔습니다. 캄보디아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캄보디아는 왜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안 써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스크 나눠줍니다. 올 때 손소독 시켜줍니다. 그런데 애들이 더우니까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갑자기 말레이시아 이슬람 행사를 하고 돌아오면서 코로나가 온 캄보디아에 전파가 되면서 교회 문을 갑자기 닫게 됩니다.
교회 문을 닫고 학사만 저희들 운영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동행하시는 장로님께서 저보고 목사님 이번 기회에 한국 와서 좀 쉬시죠.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라고 해서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한국으로 들어오기 한 3년 전에 하나님께 저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하고 또 그들이 주의 일을 위해서 평생을 다 바쳤는데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막 캄보디아가 이제 저의 교회도 생기고 센터도 생기고 이제 후원금도 어느 정도 되고 선교를 조금 편하게, 그건 말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하여튼 물질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고민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주위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습니다. 한국의 선교 역사가 40년 정도가 지난 거거든요. 지금 40년, 50년, 빨리 하신 분은 50년, 캄보디아는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나이 50에 선교지에 나오신 분 지금 80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한국에 와서 잠깐 쉬러 올 때도 마땅히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교관 어디 있을 데 없습니까? 막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80 정도 되시는 선교사님을 한번 만나게 됩니다. 선교사님, 은퇴하셔야죠. 그러니까 은퇴를 해야 해요. 그런데 은퇴를 하면 갈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주님께서 왜 저에게 이걸 보여주실까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갑자기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문을 닫게 하시고 저에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예수마을, 선교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선교 공동체 예수마을을 만들게 하시고 조성하게 하셨던 겁니다. 어쩌면은 캄보디아에서 하던 그 일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안 해도 되는데 또 와서 시골 산골짜기에서 엄청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지금 왜 내한테 이걸 보여주셨지? 왜 지금 캄보디아에서 코로나 있게 그 조용하던 캄보디아가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되고 교회 문을 닫게 했을까? 국가에서. 그리고 왜 한국으로 보냈을까?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선교 공동체를 만들게 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27년 가까이 가꾸던 농장을 저희들이 인수하게 됩니다. 돈이 인수한 건 아니고요. 지금도 절반 이상은 큰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거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시기를 그렇게 맞춰주신 겁니다. 강제로 문을 닫게 하지 않았으면 저는 캄보디아에 있었겠죠. 안 왔겠죠. 한국에 안 왔겠죠. 한국에 와서 이런 그 선교 공동체 안 했겠죠. 12달 중에서 절반은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해야 하고 작년부터 절반은 한국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 그런 바쁜 일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건강도 주셨습니다. 지금도 5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쉴 수 있는 평안한 공간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후원을 해서 파송교회가 있어서 간 선교사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저처럼 후원교회를 붙여주지도 않고 지금도 열심히 후원교회를 찾고 있지만 그걸 붙여주지 않은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똑같던 다른 선교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큰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뭐 3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후원을 받는다고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12만 원을 들고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자비랑 선교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고생하셨던 선교지에서 고생했던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주님께서 쉬게 할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많은 선교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경영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경영 하나님에 맡길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맡기지 못한 겁니다. 인생을 맡기고요, 가족을 맡기고 나의 모든 물질을 맡겼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은, 주님께 모든 걸 마칠 수 있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은 그 사람이 나와 원수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화목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경영하는 데는 분명히 원수를 만듭니다. 저도 회사도 운영을 해봤고 큰 회사에 임원도 해봤습니다. 5,400억 부도나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도 봤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봤습니다. 그거는 원수를 만듭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사람이 경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불의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진정으로 선을 위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조그마한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경영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많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 더 기쁨을 주고 주님께 더 은혜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봅니다. 9절에 보면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우리가 멋진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주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선교공동체 예수마을을 만들고 있는데,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의 생각으로 저의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교공동체 예수마을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었죠. 물가는 뛰고 있죠. 금리는 엄청 오르죠. 거기다가 환율은 엄청 오르죠. 지금 1,300원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선교사한테는 환율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예수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거를 적당하게만 딱 해놓고 기도하지 않을까 봐서 적당하게만 해주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은행에 돈을 선교공동체 예수마을 인수할 만큼의 돈을 만들어 놓고 은행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돈을 못 찾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제가 떨어져서 이 지수가 떨어져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냥 매일 기도만 하는 겁니다. 요즘은 3년을 갈지도 모르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가 찰 때까지 기다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분명히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세밀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허락함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기쁘시면은 그 기쁘심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볼 때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떠납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와, 이제 자유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뭐가 나타납니까? 바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못 건너가지 않습니까? 뒤에는 널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모세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선교여행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했지 않습니까?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를 왔다면은 지금처럼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요. 유럽으로 갔기에 하나님께서 유럽을 인도했던 데는 다 뜻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갔기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많이 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날이 오지 않았느냐는 거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개척한 교회들을 신방한 후에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지역,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남쪽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여러 지역을 달리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다른 선교의 길을 성령에 따라서 갔다는 겁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남쪽 지방 전도도 못하고 북쪽은 전도의 길도 막혀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의 선교 역사를 인도하는 분이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저희 선교 공동체 예수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에 인도해 주셔야만이 저희 선교 공동체 예수마을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분들이 선교 공동체 예수마을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더 큰 힘을 얻고 더 다시 선교지에 돌아가서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고 또 은퇴하셨던 많은 분들은 오셔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안식을 누리면서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주님 손잡고 하늘 천국으로 가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분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장 축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일보다 사람을 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한 마음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단편적인 성경 지식에서 벗어나서 총체적인 기독교 진리와 교리를 배워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지만은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하느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새로운 환상과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